먼저 우리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근본에 이제 대학 입시 수능이 정부에서 사교육 문제로 골머리 앓으면서 고액 과외를 통해서 풀 수 있는 킬러 문항, 무조건 배제한다라는 정책 아래에 치러진 시험이 이번 수능이었습니다. 이제 그제 8일에 시험 결과가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만점자가 유일하게 이제 한 명이 나왔어요. 유리아라는 양인데 언론의 취재가 시작이 되죠. 만점을 받은 비결로 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거지만 문제의 문장 하나하나를 제대로 읽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보여져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공부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문제보다 답에 집중하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답을 먼저 풀기보다는 문제를 먼저 꼼꼼히 읽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이 내 삶에서 이게 제대로 실제가 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사실이 되려면 창조주이면서 여전히 당신의 주권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이제 곁다리 짚고 우선순위 저 뒤에 있는 거 가지고 거기서 놀다 보면 언제나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대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함량이 부족한 사랑입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만성적인 욕구 불만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쉴 만한 집들이 있습니다. 먹을거리도 냉동실에 보면 가득합니다. 자동차 대부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에 즐길 거리들이 널려 있는데도 성령과 기쁨이 아니라 불만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불만에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 결핍증입니다. 사랑 결핍증. 이 세상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널려 있는 게 사랑이고 대화의 주제도 늘 사랑인데 우리가 거기서 경험하는 것은 모두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필요가 채워지고 유능하고 힘이 있을 때 유효한 사랑. 이 조건적인 사랑인 겁니다. 가정에서조차 내 남편이 능력 있을 때까지, 내 아내가 좀 이쁠 때까지, 내 아이가 말 잘 듣고 공부할 때까지입니다. 이 가정 안에도 이 사랑의 차별이 있고 복잡한 계산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사랑의 흑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을 파헤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면 이제 돈의 부족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밑바닥까지 가보면 결국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사랑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수녀이면서 엄마의 위대한 사랑을 시로 쓴 이혜인 수녀 아실 겁니다. 암투병 중에 엄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종이에 엄마라고 쓴 낙서만 봐도 그냥 좋다. 내 엄마가 생각난다. 누가 큰 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좋다. 그의 엄마가 내 엄마 같다. 엄마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불러보는 엄마. 엄마라 부르면 일단 살 것 같다. 엄마. 가슴 찡하죠. 이거 어버이날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지난 2008년에 또 있습니다.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수영 8관왕 보셨죠? 그죠? 마이클 펠퍼스. 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 땄다. 이거는 세계적인 화제거리잖아요. 이 친구의 우승 소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8번째 금메달을 딴 후에 이 친구의 키가 193이야. 굉장히 이 거구죠. 이 스타 펠퍼스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냐? 엄마가 보고 싶다였습니다. 첫 마디가.
엄마가 보고 싶다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30초만이라도 엄마와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로마 수영대회에 참가할 것인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엄마가 로마 관광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참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선수 입에서 나온 소감은 의외로 엄마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그 엄마가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관중석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국 방송이 올림픽 중계 자료를 기초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역대 올림픽 중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감상적 단어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도전이다, 용기다, 눈물이다, 헌신이다, 꿈 이런 단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단연코 1위의 단위는 엄마였다고 합니다. 엄마. 여러분, 아버지인 제가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조사 대상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는 위대합니다. 엄마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죠. 언제나 들어도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사랑도 함량 부족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어느 가정이든 자녀가 둘 이상 되면 첫째든 둘째든 사랑을 덜 받는다고 느끼는 아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쌓여 있죠. 이게 엄마들 알잖아요. 그죠? 똑같은 아이인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더 마음이 가고 사랑스럽고 뭔가 좀 미운 놈이 반드시 있습니다. 실제로 엄마는 자기 배를 통해 낳은 아이라도 완전히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더 사랑이 가는 놈이 있고 약간 덜 사랑이 가는 놈이 있습니다. 쌍둥이라도 예외는 아니죠. 아마 원경자매가 밑에 내려가거나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빵 터지면 그때는 덜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 놈이 섭섭한 내용을 막 토해내다가 엉엉엉엉 웁니다. 자, 아이나 어른이나 우리 모두 외로움에 떨고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사랑 때문에 웁니다. 세상은 함량 부족의 마음이 상하고 함량 부족의 사랑 때문에 지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뭘까요? 가장 많이 듣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 뿐이지 이론적으로 알 뿐이지 구체적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오는데 왠지 공허합니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확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영광, 은혜, 감격 이런 말을 듣기는 하는데 감동과 울림이 없고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입니다. 자, 요한 1서의 1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뭡니까?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지식적이지 않습니다. 관념적이지만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죠?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 근데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는 무조건 죽습니다. 가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관계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한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자, 15장 15절에 너를 친구라 한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에게 버치래요. 친구래요. 그 다음에 10장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안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 이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와 같은 합방을 하면서 잠자리에서 아는 그 알미 바로 이 안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경험해야 될 겁니다. 전부 하나님과 우리의 실제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반응의 출발점이 뭐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다 보면 아니면 우리 교인들 지금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믿게 하셔서 믿고 있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죠? 처음에는 내가 믿은 것들 조금 지나보면 압니다. 뭐라 그러죠? 아, 주님께서 나를 믿게 하셔서 내가 믿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자,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걸어 당기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강요를 하거나 협박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뭔가 받아내시려는 이런 의도는 전혀 없으십니다. 항상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고하신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신자된 우리는 그 사랑에 이제 눈을 뜬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 개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죠. 제가 이거 지금 얘기하면 수번 자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죄 짓고 좋은 데 못 간다.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는 네 죄값 네가 갚아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네 죄값 네가 다 못 갚는다. 내가 대신 갚을게. 나를 믿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죠. 자,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고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호한 것 아닙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놓으신 사랑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창조주잖아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역사 속으로 시간 한가운데로 친히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환경과 정황에 스스로 매이고 묶이셨던 분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의 출생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생한 겁니다. 믿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성경으로 증명을 할게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라고는 1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 감각에 눈이 뜨여지게 한 겁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 중에 우선이 이겁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은 디베랴 바다까지 친히 찾아가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죠? 3번 물어봅니다. 3번이나 확인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미 베드로는 이 질문을 하는 주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의 에너지원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늘 사랑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사랑이었습니다.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만 혼자 살아남았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다 세계 각지로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초대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힘이 없고 이제 말할 힘도 없는 사도 요한에게 제자들이 또 많은 교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요한님,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사랑 말고 다른 무엇인가 특별한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끝을 냈답니다.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이분은 사랑에 푹 빠진 분입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었잖아요. 충분한 사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나오자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금메달을 8개를 딴 펠프스 선수의 엄청난 괴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엄마의 사랑이 나온 거잖아요. 수많은 미모 여성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서 그런데 그의 마음에서 엄마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엄마의 사랑이 괴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펠프스가 금메달을 딴 순간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한 것은 그가 마마보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펠프스가 7살 때 이 엄마가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2딸을 키웠어요. 이 펠프스가 ADHD였답니다.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이 펠프스를 억적같이 길러낸 엄마의 희생을 생각한 아들의 짙은 애정 표현이었던 겁니다.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와 개인의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는 그 순간에도 그 영광에 압도되기보다 엄마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우리가 사랑의 힘을 알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 대단합니다. 대단한 힘을 만들어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에 내어놓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견줄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라도 혹시 잊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엄마보다 더 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엄마는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일지라도 혹시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절대로 잊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다라면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고집을 나는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 사랑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말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멈추어 조금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해서만은 전혀 아낄 줄 모르는 분입니다.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 삼위일체니까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 없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야 했던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죠.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욕했잖아요. 죽으라고 등을 던질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로마서가 증명하죠. 로마서 5장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속에 빠져있던 저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겁니다. 은밀히 숨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죠. 만민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살찌 끼고 피 흘리며 온갖 모욕,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걸 미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미친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데 이건 미친 사랑이죠. 여러분들 어느 누가 아들을 내놓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제 아들 안 내놓습니다. 어느 누가 아들을 내놓겠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어떤 간호사가 어쩌다가 환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간호사의 모든 의료 행위는 직업적인 봉사를 벗어나는 거죠. 이 환자를 돌보는 것은 이제 노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일이 힘들고 지쳐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돌보는 겁니다. 온몸으로 섬기게 됩니다.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느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즐거워집니다. 사랑하면 힘이 납니다. 사랑하면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즐거워집니다. 사랑하면 힘이 납니다. 사랑하면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아멘. 내 부족함, 열등감, 남과 비교해서 오는 상처, 과거에 받았던 수많은 아픔, 주어지는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해서 낭비하는 것, 인생 낭비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면 일시에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신앙의 끝지점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나하고만 사랑하자 하나님의 러브콜 짝사랑만 요구할까요? 내가 너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만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만 사랑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러브콜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뭐라 그럽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모든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면 여러분, 내 삶의 완벽한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 힘으로 서로 사랑하려면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사랑의 에너지는 계산적이죠. 또 지속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교리를 배워야 되지만 교리만 배우고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자녀 위해가지고 새벽마다 힘든 몸으로 식사를 차려주는데 먹는 그 아들이 영양 분석만 하는 거야. 나쁜 놈이죠. 엄마의 그 사랑을 놓치고 있어. 핵심을 놓친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이것 맞고 저것 맞고. 아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거 놓치면 우리 신앙의 제일 큰 핵심을 다 놓치는 겁니다.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결코 먼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식지 않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를 달려오면서 피곤하고 지친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달려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좌절과 절망의 밑바닥에는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절망할까요? 버텨내게 하는 버팀목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버팀목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남편이 돈 좀 못 벌어 와도 아내가 사랑으로 남편을 끌어안으면 그것으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랑입니다. 사랑에 힘이 받쳐지면 그 사람은 아주 강해집니다. 가족 간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가장 절실한 것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합니다. 누가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해 주나요? 이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이 있나요? 가족들, 부모님들 외에 조건 없는 사랑이 있나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그 사랑마저도 그 안에 반드시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대한 흙이나 이 공허함을 완벽하게 조건 없이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모든 갈증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턱없이 부족하고 함량 미달인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설교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 매일 울었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서재에서 평소와 다르게 통곡을 하더랍니다. 사모님이 놀라 물었죠. 목사님 왜 그렇게 더 슬프게 우는 거예요? 물었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보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그 사실이 너무 슬퍼라면서 통곡을 하시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마치며 주님과 베드로의 사랑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의 사랑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엄마의 사랑에서 1000배, 10,000배로 확장시키셔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아무리 날개를 쳐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 그 사랑에 닿을 수 없죠. 아무리 헤엄을 쳐 깊이 들어가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서 3장 17절 아시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를 보고 기뻐하고 반기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해를 보내며 지치고 상한 여러분들의 영혼에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